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날씨가 좀 많이 덥죠? 예, 특별히 그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신 이제 계절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뜨거운 그 엔진룸을 열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그래서 밖에서 땡볕에서 일하시는 분들 참 고생이 많으신 그런 계절입니다. 힘내시고 예, 건강하게 또 이렇게 계속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여일 이제 하게 됐는데 기도 제목에도 이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딱 저에게 맞게 참 일도 배울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에 참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또 그 일을 하면서 이러저러 참 여러 생각들이 들었어요. 참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일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혹여나 있을 텐데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노영재님 그 주스 드시면서 금식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따라한다고 등달아서 13일간 했는데 예,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걸로 느껴지는데 정말 먹을 걸 앞에 두고도 못 먹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좀 많이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13일이 끝나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먹을 수 있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제 손꼽아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먹을 날이 다가왔는데 막상 먹으니까 그 기대만큼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별로 이렇게 막 정말 먹고 싶다 했다가 막상 먹으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뭐 먹는 거든지 마시는 거든지 정말 중요하지만 막상 그것을 이제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다리를 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이제 벽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1층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다녀요. 도로가에 지나다니면서 뭐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어떤 엄마와 딸인 것 같아요. 이제 시집간 딸과 이제 엄마가 이제 얘기하면서 지나가는 게 이제 들리는데 그때 저는 한참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귀는 이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이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리면서 이제 제 뒤로 이제 싹 지나가는데 엄마야, 엄마 안 잡게 하려고 김치 심심하게 담가놨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참말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요. 근데 평소 같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런 갑다겠죠. 근데 이게 이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저 딸이 또 저 엄마가 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 비록 이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모르면 영원히 이별이니까 일하면서 감수성이 감수성이 넘쳐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 내용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한참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막 전하 다니시는데 너무 이제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교회에 이제 선거철이 돼서 국회의원 후보가 나와서 표 한번 찍어달라고 이제 왔는데 그 국회의원 후보를 봐도 눈물이 나고 TV를 틀었는데 TV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쟤들도 예수님 못 믿으면 지옥 갈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또 눈물이 나고 하여튼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그때 좀 그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살지만은 내 주업은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되 특별히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혹자들은 그 비유를 너무 이렇게 비유를 어렵게 풀다 보니까 영 이상하게 이제 이단으로 가기도 하는데 제가 CTI에서 이제 배운 바로는 그렇습니다. 비유라는 것이 어떠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와 있는 뭐 두 렙돈이 뭐 2,000년이고 뭐 이런저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선한 우리의 참 이웃이 누구인가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속속들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전체가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자 이제 얘기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16장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의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 비유를 다 들어보셨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할 얘기는 없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저와 또 여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구절이 긴데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요. 1절은 형제님들이, 2절은 자매님들이 해서 교독으로 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다소 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의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15장을 보시면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이 사람이 죄인과 얘기한다? 이 사람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네? 이러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비유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공통점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들, 그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데 대한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인들과 세리들, 너희들은 싫어서 버렸지만 내가 이들과 식사하고 이들과 교제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6장에 들어서는 또다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16장 1절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바로 청지기, 오늘 이제 우리가 듣게 될 청지기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청지기들이 많았대요. 지금도 청지기가 많죠. 지금도. 그 영어를 찾아보니까 청지기가 스튜어드라고, 스튜어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한 사환 같은, 또는 이렇게 재정이나 재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분들이 지금도 회계사, 세무사 이름으로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때도 이러한 청지기들이 많았답니다. 왜? 그 당시 이제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부재지주들이 많았대요. 부재지주. 그래서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긴 하지만 멀리 외국에 있거나 또는 로마에 있거나 또는 다른 식민지에 있거나 하면서 그 땅을 청지기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낭비한다,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제 경고장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네가 하던 모든 일을 셈해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하지 못한다. 딱 이렇게 통고를 받습니다. 이 통고를 받은 청지기가 이제 굉장한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나 심란해졌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이때까지 이렇게 머리 쓰는 건 했지만 이렇게 몸 쓰는 건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누구한테 또 빌어먹자니 이것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꾀를 냅니다. 그 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이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너 얼마 빚졌어? 기름 100마리입니다. 50으로 적어. 너 밀 얼마 빚졌어? 얼마입니다. 얼마로 적어. 하면서 다 이제 자기가 주인인 양 다 탕감을 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주인인지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지기 비유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저 또한 한참을 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알겠는데, 처음에 이제 읽고 이렇게 몇 번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이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돈을, 자기 재산을 횡령하고 어떻게 보면 배임 횡령인데 칭찬을 했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도 이렇게 수긍하시는 것 같은, 또는 이렇게 방조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러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면 그럼 비리를 저질러서 그 친구한테 잘하면 되겠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복음 전하는 데 쓰면 된다, 또 친구를 사귀어서 좋은 일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주님께서 비유를 방조하시는 것일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본문을 계속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읽어보고 또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우리가 혼돈하는 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칭찬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인이 칭찬을 했지만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도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보면 9절에 불의의 제물,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 그 다음에 12절에 남의 것, 다 공통된 말을 달리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도 사실은 진실된 것, 참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참된 것의 반대 개념으로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비리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재지주가 이제 불의한 청지기를 두고 자기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데, 그 당시 이렇게 유대인 사회에서는 유대인 동족에게는 별리나 이자나 아니면 이러한 그 고리대금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들이 어떻게 머리를 썼냐 하면 청지기를 고용합니다. 청지기를 고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누구에게 뭐 기름 100마를 빌려줍니다. 기름 50마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50말 이렇게 해서 이중장부를 적는 게 아니라 100말로 써라. 50은 실제로 빌려간 거고 50은 그냥 이자로 해서 100말로 그냥 적어버립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이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이제 다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 왜 칭찬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면 칭찬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기의 재산을 잠식했는데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인이 손해 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은 그냥 빌려준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완전히 탕감해 준 게 아니라 주인에게 실질적으로 빌려간 것은 그대로 있고 그 이상의 그 폭리를 취한 것만 다 이게 탕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칭찬이라기보다는 이게 장부를 보면서 이제 황당해 하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머리가 비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주인이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주인이 봤을 때 정말 이게 혀를 두를 만큼 칭찬할 만큼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자기의 뒷일을 도모를 했다는 것 자체가 주인이 봤을 때는 참 웃으면서도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혀를 껄껄 차면서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아, 참 교활하지만 참 그렇구나. 왜? 또 만약에 지금 시대라고 하면 이 청지기를 배임 횡령죄로 그냥 고소하면 되는데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소하면 자기가 그동안에 별리를 취했던 것, 폭리를 취했던 것,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고리대금을 받으면 안 되는 것들이 다 폭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냥 웃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8절에 보시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가 지혜로운가요? 뭐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단순히 청지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만을 예수님께서 칭찬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뭐가 지혜롭냐?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뒤에 있을 일을 예비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천년 만년 살지가 않잖아요. 언젠가는 가게 될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지기도 비록 이 청지기가 직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잘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리고 난 뒤에 자기의 미래를 이런 식으로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는 너희들은 과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 이 후에 있을, 내가 누차 얘기한 이 후에 있을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의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과 은연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재물은 섬기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그 말에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않거나 돈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 있습니까? 다 누구나가 다 돈은 좋아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못을 박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말씀을 하면 이렇게 뉘우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비웃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비웃었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보면서 요즘 TV에 보면 그 유명하신 분 한참 TV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니까 뭐 그림을 자기가 그리지 않았는데 그렸다고 해서 뭐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한 내용을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또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논문에 대한 표절이나 논문에 대한 또 조작 이러한 것들 결국엔 다 정직에 가는 부분이잖아요. 저 또한 참 정직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청지기 비유를 하실 때는 단순히 미래를 예비해라 또는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과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하나님은 청결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러한 부정직한 청지기가 아니라 정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진실되고 착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시대의 비리와 여러 불법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정말 이러한 청지기처럼 이러한 청지기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또는 이 세상에서 그러한 청지기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애타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깊은 뜻 숭의교회, 높은 뜻 숭의교회 그 김동원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가끔 듣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청년들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뭐 무역 비슷한 것을 이제 했는데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을 100% 투명하게 다 내야 된다. 해서 이 청년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번창했겠죠.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사업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10원 하나 없이 그냥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괜찮다. 아니 정직하게 일하다가 정직하게 세금 내다가 사업이 망했다면 니들 할 말 있지 않느냐. 그것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괜찮다. 왜 청년들은 괜찮았겠어요? 예. 그래도 뭐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괜찮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이 내용이 이제 점점 이제 알려져서 어느 대기업에서 이 청년들을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왜? 대기업에서는 큰 돈이 오고 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을, 정작 중요한 것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일하다 보니까 망했다? 망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데려와.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저도 이제 그 CTI에 있으면서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타면서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보다 보니까 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스펙이 힘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스펙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근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스펙은 정직인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하는 것. 사실은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재산이나 재물이 우리 게 아니다. 내 게 아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이고 맡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정말 믿는다면 정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 많고 편법과 탈법과 탈세와 온갖 이러한 것들을 했지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일한 지는 지금 얼마 안 됐지만 좀 일을 하면서 전에 같으면 내가 받는 돈만큼만 일해준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으면 받는 일한만큼만 해준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내가 그게 내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까지만 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할 때는 사장님이 이제 그만해 할 때까지 그만해 해락해도 더 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몇 분 차이가 납니까? 한 10분 이상 더 해주는 건데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달라고 안 그래도 알아서 보고 해줍니다. 그냥 해줘버립니다.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초보라고 우습게 생각을 했겠고, 초보라고 이제 그냥 막리시키려고 그러다가 그가 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잘하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게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부탁한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플러스 알파로 더 해버리면 더 신뢰가 쌓이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해야 되는 데까지만 하는 것 같으면 사장님이 나한테 줄 돈과 내가 일한 것이 세임이잖아요. 그러면 뭐 서로가 그냥 거래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준 돈에 비해서 더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은혜죠. 내가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되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이 노가다 판이 일요일도 없고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어서 일요일은 꼭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좀 약간 난감해 하면서도 뭐 그래 교회 가야 된다면 뭐 가야지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그 같은 이제 사장님 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얘기도 할 수 있고, 자기도 이제 교회를 가보고 싶었대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 가면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오다를 좀 많이 따지 않을까 해서 이제 교회를 가보려고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뭐 성도님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은 전혀 못 됩니다. 그냥 제가 받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또 많은 스펙을 가진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정말 이렇게 정직한 것, 진실한 것, 그게 이 사회가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을 갈망을 합니다. D.L. 무디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무디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한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이 세상이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한 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젊은이들 중에서 또는 직장인들 중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선한 청지기를 찾으시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아까 이렇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이 종이 주인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고 근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애들이 하도 이제 뭐 강아지 얘기를 해서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길렀습니다. 그래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얻어와서 기르고 있는데, 이 개가 참 웃겨요. 밤에 이제 시험 삼아 이제 몰래 문을 열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깨나 안 깨나 이제 속삭여 봅니다. 개 이름이 이제 앵두인데, 앵두야 이렇게 해요. 근데 자다가도 발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이게 누가 불렀는지 막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차를 몰고 이제 퇴근하면서 차를 멀리서 이제 점점 가까이 오면 앉아 있다가도 발탁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봐요. 보고 있다가 이제 사정권 안에 들면 이제 막 꼬리를 막 흔들기 시작하면서 입에 막 침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막 그래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면 침이 고여야 되지 않을까요? 좀 얘가 지나쳤습니다만은, 문득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 강아지처럼. 강아지도 주인을 보면 기껏해야 주인이 해주는 건 딴 거 없어요. 요거 한번 해주고 요거 한번 해주고 밥하고 물 조금씩 주는 게 단데, 그래도 막 충성을 다해서 일이 하잖아요, 개들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 제가 그렇단 말입니다. 예,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의 모습,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 예, 주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 또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네,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떻게 보면 청지기에 본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은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 받은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청지기라는, 나는 맡았을 뿐이라는 것, 그것을 진짜 깊이 인식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패러다임이 정말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자매님도 계시지만, 부동산을 예를 들면 내 땅, 내 집이잖아요.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게 내 땅, 내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내 땅이고 내 집이면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내가 주인인데. 부동산을 영어로 찾아봤어요. Real estate 이렇게 돼 있잖아요. Real estate. 맞는지 모르겠어요, 발음이. 근데 그 real이라는 앞에 REAL이 스페인어로 레알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아시죠? 레알. 로얄이라는 뜻입니다. 황실에 아무리 너희가 개인적으로 땅을 가지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야, 너 착각하지 마. 그거 나라 거야. 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우리나라도 사유재산을 인정해서 내 땅, 내 집인 것 같지만 세금 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는 국가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맡았을 뿐입니다.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자녀 교육이고 자녀에 대한 부분인데 참 너무 어려워요. 3명을 키우다 보니까 참 좌충우돌할 때가 참 많은데, 내 자녀, 내 자식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핸들링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맡았을 뿐입니다. 이 맡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훈육해서 믿음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저는 맡았을 뿐인 것입니다. 제가 주인인 양 아이에게 기분 내키는 대로 매를 들고
기분 내키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범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나 재산이나 내가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될 그러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또한 저도 또한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정말 인식을 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드릴 수 있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벳박에 그 나귀를 드린 그 사람들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기꺼이 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좀 감격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사무쳐 있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제 알을 때가 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청지기야, 그런 말을 꼭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곰곰이, 조금만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닌데 참 내 것인 양 참 살았을 때가 참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잠시 침묵하시고 잠시 묵인하셨을 뿐인데 착각하고 살았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인생을, 무의미한 그러한 것을 모으는데 허비하다가 주님 맞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참 내어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연약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 연약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